마음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로 부르십니다.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당신을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객은 왕님 하사 찬송하
교동문제 43번으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제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하나님 앞에 숨겨왔던 것,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한명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는 새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명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주님 전에 모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푸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늘 기쁨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가을의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과 가정, 사회가, 직장이, 이 세상이 사랑으로 바뀌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위임식과 임직식 그리고 추대식과 은퇴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행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시며 늘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자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목회자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변함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 4번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이 때로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며, 때로 고난이 많으며, 때로 그렇게 아픔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본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한량없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명덕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내 것으로 삼으시며 한량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네 권의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특별히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가 무엇인가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문학적인 장치인 것이지요. 예수께서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을 수 없다는 그 추상성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바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바라보는 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유가 나타내고 있는 바 하나의 씨앗처럼 하나의 나무처럼 다양한 도구들처럼 지금 당장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비유라는 문학적인 도구를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에 임했다라고 하므로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지요. 결국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이 그 나라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천국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색하지 아니한 말과 행실을 날마다 훈련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텐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말씀하셨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 어떤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셨는지요? 이 비유를 통해 발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기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어떠한 변화를, 어떠한 결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게 되셨는지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가르치는 예수의 비유에 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했을 터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비유는 누군가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누군가 확신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상상력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종의 풍자를 위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합한 나의 삶을 준비해 나아갈 때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반면 교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임금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임금이 베푼 잔치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잔치.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들어가기에 걸맞는 예복을 준비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셨는지요?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상한 점이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궁색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이미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라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 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청첩장이 돌려진 상태이고요. 반드시 이 잔치에 오리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그렇게 청첩장을 보내어 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잔치가 준비되었을 때에 다시 종들을 보내어 그들을 청했을 때 그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지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시오 했을 때 싫어했던 그들에게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제 그 잔치가 어떠한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나요? 청첩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지금 혼인 예식은 시작됐는데, 잔치는 시작됐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미 청첩장을 보냈음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혼주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무척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삶의 회의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 내가 그간 꾸려둔 것이 있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축의금들 이러면서 내가 인간관계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었던가?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러자 이 임금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이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소갈비도 있어요. 꽃등심도 있고요.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 제발 와서 먹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임금의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세요? 더군다나 그는 우리처럼 동등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청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임금이었어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절대 군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제발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째 간청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럼 보세요. 잔치,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 넉넉함, 또 그 풍성함이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와서 다만 즐겨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바로 일을 하러 간답니다. 즐거움을 외면하고 노동을 선택했어요. 배부름과 만족함을 외면하고 오히려 수고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임금의 종들을 능욕하고 잡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상상이 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게다가 임금이 절대군주가 혼인잔치를 마련하여서 종들을 보내어 오라고 제발 와달라고 간청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하러 가버렸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왕이 베푼 잔치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거기 가느니 일하러 갈게요. 차라리 내가 거기 가느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내 일당 버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형편없는 잔치를 베풀어 두고 임금이 제발 와달라고 하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잔치가 아름다웠다 한들 임금과 백성 사이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말입니다. 일하러 가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사업을 하러 가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싹 다 피해 나가고 일거리가 없어 마냥 제발 와달라는 간청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요. 그 임금의 종들을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임금이 하나님이라면 그 임금이 베푼 잔치가 하늘나라의 잔치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애걸복걸하며 궁색함을 무릅쓰고 제발 와달라고 하되 그들은 그렇게 종을 죽이면서까지 싫어할 정도의 잔치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우리에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누군가 자신들이 상상하고 있는, 자신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나도 궁색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제발 간청해도 오지 않는 성질에 닫혀진 곳이어서 예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이 그 누군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타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첫 번째 궁색함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인에게 나아가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노라고 나와 함께 가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자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 예측되시는지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임금에게 보인 그 백성들의 반응 같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임금 스스로도 아름답지 않은 잔치를 베풀었기에, 임금 스스로가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너무 싫어했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외면해야 했으며 그 보낸 종들을 죽였어야 할 만큼 싫어했던 잔치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궁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자랑할 만큼 행복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누군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 확실히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나 자신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폭력적이지 않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6절에는 종을 보내었던 그 임금에 반항하는 마음으로 그 종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한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군주라 한들, 여러분들이 보낸 사신을, 그 사절단을 잡아 죽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외교 관계는, 그리고 정치 관계는 상호주의라는 그 관계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상호주의.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행한다. 내가 그에게 행한 대로 나도 돌려받을 것이라는 그 상호주의가 외교 관계와 정치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다 퍼줄 것이다. 이것을 호구라고 합니다. 아무리 착한 왕이라도 선한 왕이라도 호구가 아니라면 자신이 보낸 자신의 사절단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까요? 재판 자리를 마련하여 그들을 불러 세우고 피고인으로 신문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사법체계가 살아있다면 범죄를 저지른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오늘 이 임금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어떠했습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왕으로서 자신의 종을 죽인 자들을 진멸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법체계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던 시대가 아니라 왕권이 강화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자신에게 행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그러한 권력력은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악한 것으로 갚은 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에 멈추지 않았지요.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진멸하고 더 나아가서 마을을 불살라버렸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임금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지은 자에게 보응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렇게 한없이 죄인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죄를 짓지 않은 마을까지 홀라당 태워버리는 임금의 모습이라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의 시대에 그 당시에 평범한 유대인들과는 달리 누군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그 천국이라는 그 기대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바라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너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가? 너에게는 한없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폭력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제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폭력적인 임금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으로 그 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구호일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교리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폭력적으로 외치라 가르치시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죄를 지은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도 괜찮을 텐데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어 제발 돌아와 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의 핵심 아니던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했던 그들에게 심판자로서의 아들을 보내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도 괜찮을 텐데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기 앞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내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 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어낼 수 있는 천국, 그것을 함께 소망해 나갈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구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아니한 마을까지 불살라버린 그 폭력성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을 반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천국이 바로 그러한 곳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사실 그래요. 왜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내 잣대가 더 분명해지며 나의 상식의 틀이 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갔으면 더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자들을 품어내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는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 생각이, 욕구가 용솟음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밀어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지 않겠어요? 그렇죠. 날마다 그러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우리 가운데 폭력보다는, 그렇죠, 상처를 주는 말보다, 시험거리가 되는 행동보다는 서로를 보듬고 품어주며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늘나라의 공동체,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을을 불살라버린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강권하여 불러오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령하게 되나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혼주로서 결혼잔치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 예식장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식권을 나눠주며 공짜로 밥 먹고 가시라고 제발 부탁하여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으세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채우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불러왔거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겨를도 없이 상관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적이는 야 이제 공짜밥이 생겼다 우리 밥을 먹고 가자 그들이 기대했을까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장소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그 임금의 눈에 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임금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임금의 반응과 질문이 상식적인 반응과 질문입니까? 다시 상상해 보세요. 예식장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가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무에게나 식권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에게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그 예식장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무나 붙잡고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비 넥타이 아니면 이런 넥타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등산복 차림으로 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골프 가방 메고 들어왔을 거예요. 누군가는 파자마 입고 편의점 가다가 붙들려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나 데려오라 해놓고 아무나 데려왔더니 예복 입지 않았다고 질문하는 이 임금의 일방적인 태도는 무엇인가요?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들어왔느냐?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대요.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알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을을 불살랐던 임금의 악명 높은 그 행위를요. 지금 이 자리에 북적하게 채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 공짜밥 생겼다. 우리 가서 배부르게 먹고 오자. 그랬을까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요? 사람들이요. 다 봤을 거거든요. 불에 타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저 마을 왜 불타지? 아,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살라버렸대. 그런데 그 임금의 종들이 와서 밥 먹고 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절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불살라짐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참여했겠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불쑥 오더니 왜 예복 입지 않았냐고, 왜 양복 입지 않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임금이 어떻게 명령하게 됩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임금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 이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하나님이 베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하나의 섬과 같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비유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2장의 비유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다시, 무슨 말이에요? 전에 비유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유로 대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21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와 그 전에 21장에 이어져 왔던 비유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꿈꾸어 왔던 왜곡되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철저히 깨부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에게 가르쳐 왔던 그 교조주의적인 천국, 그 전통과 고집에 사로잡힌 그 천국,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해왔던 그 천국은 궁색하기 짝이 없고 폭력적이기 짝이 없으며 일방적이기 짝이 없었던 그러한 곳이기에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이 가르쳐왔고 강요해왔던 그 천국의 이미지를 철저히 깨부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 반면교사 삼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궁색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 누구라도 껴안을 수 있는 천국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일방적이지 아니하며 어쩌면 예복을 갖추지 못한 자까지도 수용해낼 수 있는 넓고 깊은 항상 열려있는 천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이라 상상하시는지요? 그 하늘나라와 천국이 어떠한 곳이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 한사랑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지요? 기억하십시오. 가장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혐오와 배척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라고, 뭘 질문을 하냐고, 이거 안 믿으면 너 믿음 없다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예복을 입지 않아 준비된 것 같지 않은 자까지도 내가 손 내밀어 줄 수 있고 함께 걸을 수 있고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그곳은 저 멀리
먼 미래에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그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날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꿈꾸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천국에 걸맞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바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곳이 우리가 발딛고 서는 그곳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천국에 대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왜곡되어진 소망을 반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사랑교회를 그 천국에 걸맞는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부끄러움 없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가장 행복하며 그 행복을 나누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얼굴에 마음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 어떠한 시련과 아픔도 그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16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도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파란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도 벅찬데 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곁을 지키셨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걸맞는 삶으로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많은 고난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11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드리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자 고백하며 어디에서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한 결단으로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위하여 주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름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봉헌하는 손길들 위에 항상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로 없기는 봉헌하는 자들이나 그리하지 못하는 자들이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힘들어지지 아니하도록, 건강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관계에서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취업을 준비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하시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운 길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끝난 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를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가족 금요기도회가 11월 10일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세미나가 오늘과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현재 구역장님, 또 부구역장님, 또한 구역 활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재직회가 있어서 재직회 후에 바로 모이게 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부터 4주간 오후 1시에 소망실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작년부터 올해까지 등록하신 후에 수료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십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들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이사회가 11월 8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소망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안건은 사단법인 한사랑비전센터 정관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이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녀성교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책당회가 11월 11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당회장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내년 계획과 또 장기적인 비전을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견실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11월 17일부터 18일 금요일, 토요일 1층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김장도 하고 또 교제하면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하지 마시고 김장하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아동 세례, 입교 일반 세례 대상자들은 연령을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 11월 1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일정은 11월 26일부터 4주간 소망실에서 열리게 되고요. 문답 일정은 12월 23일 오후 1시 소망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례 예식은 12월 24일 성탄주일 2부 예배 시에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권면만 하여 주셔서 관심 갖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직식 광고입니다. 우리 12월 3일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오후 3시 본당에서 목사 위임식, 또 원로장로 추대식, 상존 직분자 임직식 및 은퇴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임직에 해당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그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임직식이라는 잔치가 궁색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먼저 우리 잔치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참여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봉사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넣어드렸던 이 봉사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요. 신청서에 표기해 주셔서 비치된 상자, 우리 나가시다 보면 테이블에 상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봉사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전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다 기재를 못했는데요. 봉사 내용과 봉사 시간 이외에 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봉사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분당 한 부서씩 꼭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 열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제한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 운동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조진희 권사님, 노지은 집사님 통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에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의 앞길 가운데, 특별히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오늘 이 예배에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 가운데, 우리 교회 각 재직 부서들과 기관들과 또한 여러 곳에 속하지 못했지만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 가운데, 지금도 먼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활동 가운데,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